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그 동산에서 쫓겨난 곳, 그 양편을 살아본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처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들이 그곳에 거할 때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그곳에 대한, 또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한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막막함과 그 불편함과 힘겨움을 이겨내느라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원시림에 떨어진 듯한 불편함과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살다 그곳을 쫓겨난 곳에서의 삶의 쉽사리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적 환경, 자연적 조경이 좀 더 잘 돼 있고 기후가 좀 더 따뜻하고 사방에 나무의 열매가 있어서 언제든 먹을 수 있고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인간을 서포트하도록 만들어진 그 동산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동물들과 얼마나 어떻게 교감할 수 있었으며 식물들과는 또 어떤 교감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인간이 삼라만상 만물과 어떻게 멀티로 교감을 이룰 수 있었는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얼마나 고도의 능력과 또 지혜가 장착되어 있었는지, 지난번 창세기 2장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단지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불편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불의의 피를 받아들였을 때 울부짖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물을 뿌리든지 똥을 뿌리든지 그대로 죽은 듯이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합니까? 하지만 언젠가 아담과 하와가 그 잃어버린 낙원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이 얼마나 민감하게 멀티로 소통되었을까? 오늘날 AI가 빠르게 연산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요구에 충족이 있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도 막힘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먹통이 된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기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닮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곧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제사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감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자주 에덴에서의 시간이 현실을 불평하는 것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그리고 계속되는 죄송함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와 그 범죄의 심리를 아담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DNA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
즉 가인과 아벨은 어쩌면 그 부모의 끊임없는 불평을 들으면서 성장했는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범죄로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된 것을 받아들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견디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살인의 악독함이나 그 기술을 전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쉽게 내뱉는 원망과 짜증, 신경질, 분노, 순결함이나 정직함이나 감사함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대물림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전에 있던 것보다 형편없는 곳에서 살게 된 이유가 자기들에게 있었어도 그런 자기들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입에 붙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고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선한 방향에서 이해하고 선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낚아채이게 된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이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돌발적이겠지만 이 죄는 이미 그에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서로 죽일 만큼의 직접적인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형 가인을 무시했다는 정황도 없고 형의 말을 거스리거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 분풀이를 자기 동생에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분풀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죄가 질투의 루트를 타고 들어와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를 아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응해서 악한 열매가 가인을 통해서 맺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마치 지붕에서 내려다보듯이 다 보고 계신데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모른다고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답변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김혜수 씨가 판사로 나오는 어떤 법정 드라마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년원 같은 보호소에 있다가 방금 나온 어떤 여학생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또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마침 현장에 전하던 두 판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판사는 그런 아이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서 돌려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김혜수는 그냥 빨리 경찰에 넘기라고 합니다. 그 소녀는 나는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치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네가 훔쳤다고 하고, 그래도 김혜수는 아이를 경찰에 넘기라고 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뭐 지갑을 찾았다고, 어디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김혜수와 그 또 다른 판사가 아이 있는데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김혜수에게, 그 아이가 판사인 김혜수에게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빨리 사과를 하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김혜수가 난 안 되겠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다 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소년의 안주머니를 한번 뒤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혜수가 그 들어오다가 그 여자애가 다른 사람의 그 저기에서 지갑을 훔쳐갖고 집어넣는 걸 봤었거든요. 아이는 막 못 뒤지게 하려고 하지만 보자고 옥신각신하다가 거기서 지갑이 떨어지게 됩니다. 김혜수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못 믿는 거라고. 아이가 판사라는 법을 집행하는 김혜수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기의 모든 거짓된 진정성을 다 짜내어 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아니라고 말을 했느냐고, 그렇게 악을 쓰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모습과 겹쳐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인간에게는 노동교화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애써서 가꾸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수히 자라나게 되고 애써서 가꾸는 채소는 겨우 나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에게 더해진 형벌은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의로운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 땅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땅이 마치 하나님의 피부나 되는 듯이 아벨의 피가 떨어질 때 견디지 못하고 가인에게 땅은 이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고 땅은 그의 피할 곳도 머물 곳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땅에서조차 머물지 못하고 그는 떠돌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를 동생에게 한 것은 아무리 동생의 제사만 연락된 것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문 앞에 엎드린 죄에 올라탄 것이죠.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죽음과 유사한 죽음이 있다면 저는 성경에서 그것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여인으로 삼습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신하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가 태기를 보이는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해서 자기의 허물을 교묘하게 덮으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아는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자기만 집에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저렇게 왕명을 따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전장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범죄가 안 통하자 그는 더 과감하게 우리아를 전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뒤로 빼서 거기서 죽게 하죠.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는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죽게 되고 후에 또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을 통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왕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백주 대낮에 자기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과 동침했다는 그런 불행한 소식을 다윗은 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오랜 시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아들들 중에서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세의 막내가 다윗 왕위에까지 올라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가 갖게 된 고통은 그 이전에 그가 사울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는 그 성질이 달랐고, 다윗이 시를 쓰거나 노래를 만든 것을 보면 그는 어마어마하게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으로는 정말 그 우리아 때문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다윗이 가인과 같은 태도를 가졌다면, 자기가 죄 없는 우리아를 죽여놓고 가인과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면, 아마도 성경에 오늘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사들에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한 줄 정도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아니 우리가 죄에 사로잡힐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잘못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죄의 고리에 걸려서 그런 질주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쉽게 꺼지거나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죄의 성질이고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비행기를 탈 때 짐 검사를 하면 가장 민감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로 그 보조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사이에 끼었다가 마찰이 있거나 그래서 불이 난다든지 하면 승객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행기 탈 때 단속이 가장 심합니다. 잘 꺼지지 않는 것. 죄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변명하고 모른 척합니다. 땅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땅은 그에게 더 이상 머물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그토록 무섭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그 악착 같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이죠. 거짓이나 협박이나 분노나 분풀이 같은 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안 먹힐 듯 하니까 옆에 있는 대상에게 그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러고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동생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그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잃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었습니다. 그는 평안도 잃었고 안식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에는 두려움을 위해서 예약된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두렵고 피하고 도망해야 될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협박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도망할 곳이 없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고 그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애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 울면서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라고 그러냐는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에게 더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서너 살 조금 더 먹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될 때
잘못을 해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은 갈 곳이 없으면서도 주섬주섬 옷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야단을 치다가 열이 더 받아가지고 저게 지금 나가면 어디를 가겠다고 저러고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곳에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가 가인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동생을 쳐 죽였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죄는 값싼 질투를 미끼로 가인을 낚았고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담의 후예였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 앞에 엎드린 죄를 우리가 주의하고 죄를 다스리는, 그 죄에게 낚이지 않고 그 죄를 올라타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인이 정말 불의를 행하고 그 앞에 엎드린 죄에 낚아채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그 분풀이를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그 누그러지지 않는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던 가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우리 앞에 엎드린 죄가 우리의 작은 질투나 아니면 작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 미끼로 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갈 때 가인과 같이 그렇게 끔찍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쓰면서 대드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이런 시간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한 방향에서 선한 생각으로 선한 의도로 이해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총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살인에 이르르는 가인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묵상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풍랑 이년하에서 더 빨리 간다고 하는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며 더 깨끗해지며 더 민감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린 우리 이몽식 목사님,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몇십 년째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뿌린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영인, 김은혜 선교사님, 요셉과 안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척박한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낙원처럼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아버지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갈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차대의 희망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병덕, 이미선, 김미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들이 어떤 연유로 이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든지 하나님 그들의 생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